저는 오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탄생하신 구세주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또 감사하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탄절은 오늘날 기독교 국가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나라들, 사람들까지도 다 기뻐하고 서로 성탄절 시즌이 되면 선물을 주고받고 카드를 주고받고 또 사랑하는 연인들은 서로에게 어떤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성탄절은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아는 그런 날이지만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에는 믿는 성도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알리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절에 탄생하신 예수님,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매년 12월 25일 성탄절이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날 기뻐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평화를 선포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일까요? 성탄절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태초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미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계시를 받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다른 남자로 인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고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요셉은 꿈에 나타난 천사의 지시대로 따라서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을 했고 또 그렇게 탄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탄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도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한테도 처녀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 믿잖아요. 예?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해졌는지 초등학교생만 돼도 이미 다 알아요. 처녀가 어떻게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네가 임신하고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잉태되셔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이 700년 후에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수많은 방법 중에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라고 하는 평범하지 않은 아주 놀라운 일반 사람들이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죄가 없는 인간으로, 죄가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보면요, 조선시대에 양반들은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종들의 특징은 뭐냐면 종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에도 그 로마 시민들이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종들도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종들 태어날 때부터 평생토록 그 주인을 섬기는 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의 씨를 받아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면 예수님도 죄인으로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은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죄도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죄인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면 죄인들을 구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 택하신 방법이 바로 아버지 요셉의 씨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씨로 잉태가 되어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죄가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탄생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충분한 구원자의 자격을 갖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오늘날 보면 이 세상에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으로 알려져 있는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라고 하죠. 부처가 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짓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신이 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의 씨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신입니까? 신이에요? 아니면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또 이슬람교의 마호메트, 그 사람도 신처럼 지금 믿고 있죠. 그럼 마호메트는 신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왜요? 아버지의 씨로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아버지의 씨로 된 것이 아니라, 남자 아버지의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씨로 잉태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죄가 없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어떻게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이것을 쉽게 믿거나 받아들이거나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우스운 일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볼 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이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한 여자분이 전도가 되어서 교회를 등록해서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남편 되시는 분은 믿지 않는 불신자였고, 또 이분에게는 의처증이 굉장히 심해서 뭐든지 하여튼간 이 아내를 따라다니고 의심하고 하는 그런 남편이었어요. 근데 이 아내분이 전도가 돼서 매일 주마다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혹시 교회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내 아내를 쳐다보고 눈독을 들이지 않을까, 매 주마다 같이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두리번두리번 누가 내 아내 쳐다보는 거 아닌가 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를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사무실에 쉬고 있는데 사무실에 이 남자분이 찾아와가지고, 저는 누구 아무개의 남편인데 목사님 왜 자꾸 설교 시간에 제 아내를 쳐다보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내가 언제 사장님의 아내를 쳐다봤습니까? 저는 그냥 회중을 보면서 설교를 하는데요. 아니,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 가운데 줄에 중간에 있는 내 아내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설교하지 않았냐고. 아니에요. 저는 그 아내분을 보면서 설교한 게 아니라 그 회중들을 보면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하여튼간 목사님 이제 제 아내 쳐다보지 마십시오. 가운데 보면서 설교하지 마시고 제 아내 꼭 쳐다보시며 설교하시면 기분 나빠서 이제 다음 주부터 제 아내 교회 못 나오게 할 겁니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그 다음 주부터 어떻게 설교했냐면 이렇게 설교하다가 가운데는 안 보고 이렇게 설교하고 또 이렇게 설교하고 가운데를 보지 못하고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 사람들한테 사기 좀 치지 마세요. 아니, 제가 언제 사기를 쳤다고 그럽니까?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 목사님도 많이 배우신 분 같은데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았다든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든지 떡 몇 조각 가지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사람들 사기쳐가지고 마음 약한 사람들 한테서 돈 뜯어내고 그런 사기치지 마십시오. 그거 안 좋은 겁니다. 어디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 그런 사기를 칩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 제가 사기를 친 게 아니라요.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장님도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아이고 여기 저 그만두십시오. 목사님 설교한 거 보니까 이건 뭐 성경이라고 해도 이게 다 순 엉터리 같은데 저는 성경 읽지 않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가 끝나면 이 남자가 사무실에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사람들 사기치지 말라고 그러고 있고 목사님은 아이고 제발 부탁이니까 성경 좀 읽어보라고 그러고 있고 그렇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몇 달이 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어느 날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잠깐 쉬고 있는데 그 남자가 그 시간에도 또 들어왔습니다. 근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달라요. 얼굴은 시뻘겋게 상기가 되어 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서 또르르 떨어지고 있고 코는 훌쩍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가 목사님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큰일 난 것 같아요. 아니 왜 큰일 났습니까? 목사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게 다 믿어져요. 다 믿어집니다. 예?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것도 다 믿어지고요. 예?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 믿어지고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다는 것도 다 믿어집니다. 저 혹시 미친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이 이제 껄껄껄껄 웃으면서 이제 됐습니다. 성령을 받으셨군요. 성령을 받으시면 그렇게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잘 됐습니다. 이제부터 선생님, 사장님 성령을 받았으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정식으로 교회에 등록하시고 아내분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가운데도 봤다가 오른쪽도 봤다가 왼쪽도 봤다가 또 가운데도 봤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편하게 설교를 하실 수 있게 됐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령을 받게 되면 믿음을 받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모두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녀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경이 믿어지지 않아요. 믿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노력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책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만 믿어지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자신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확실하게 믿고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을 보면 흑인 아이든지 백인 아이든지 동양인 아이든지 다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모든 어른들이 이렇게 태어난 아기들을 보면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사랑해주고 또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은 그 앞날이 축복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 생명의 값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전에 군인 훈련소에서 한 큰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훈련병들에게 수리탄을 주고 참호 속에 들어가서 수리탄을 던지는 그런 훈련을 시키고 있었어요. 보통 이 수리탄 던지는 훈련을 할 때 훈련병 1명, 조교 1명, 교관 1명이 같이 3명이 참호에 들어가서 이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한 훈련병이 실수를 해서 앞으로 던져야 되는 수리탄을 그냥 놓쳐가지고 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어떡합니까? 이제 2초, 3초 후이면 뻥 터져가지고 그 참호 앉는 사람들이 3명이 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교관이 이 수리탄을 향해서 몸을 던져서 수리탄을 자신의 몸 안에 배 밑에다가 안고는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2초, 3초 후에 수리탄은 뻥 터졌습니다. 교관이 죽은 것이죠. 자신이 죽고 조교와 훈련병을 살린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교관이 죽었어요. 예? 실수한 훈련병은 살았습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가 범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의 용서함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에서 피를 철철 흘리시고 또 양손과 양발에 큰 대못이 박히셔서 거기에서 피가 철철철철 흘러나오시고 또 등에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등가죽이 다 벗겨져서 거기에서도 피가 나오고 또 옆구리에는 로마 병사의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흘리고 그러시면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그 많은 피를 흘리시고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중요한 사명, 이 중요한 일을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세상은 이 일을 알지도 못합니다. 또 이 일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능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일을 행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아무리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게 되면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쁘고 복된 성탄절에 우리만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성탄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